여러분, 오늘 말씀은 손을 통한 부흥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숫자적 부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부흥한다고 말할 때 숫자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려고 교회를 이쁘게 짓고 시설을 좋게 해서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오면 수평이동해 오면 교회가 부흥했다라면서 막 자랑을 하거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영업을 잘한 것이고 사업을 잘한 것이죠. 부흥이라는 건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부흥은 영적 각성이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흥이고, 또 믿는 자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봐보면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봐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 솔로몬 왕은 어떤 회의를 개최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방을 만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우리 변화되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면서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만으로 사실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영적 각성이라는 건 우리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신앙적으로도 깊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말씀을 보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즉, 불신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숫자가 많았다, 큰 무리였다는 거죠. 여기서 큰 무리라는 건 NIV 성경에 찾아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믿기 시작해서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숫자가 늘고 부흥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지난주에 세례를 2명을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다는 거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숫자가 느니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부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총 두 가지의 손이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사도들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면서 사도들의 손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사도들의 손일까요? 아니 그냥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을 이뤘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손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손은 일함의 대명사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 손을 보면요, 이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손으로 음식을 먹죠, 손으로 운전을 하죠, 손으로 무엇을 만들죠, 손으로 요리를 하죠. 사람은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면서도 이 손의 가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손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쥘 때 보면요, 어떤 물건을 쥐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너무 꽉 쥐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꽉 쥐버리면 깨지거나 부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손을 조정해 가면서 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물건을 집을 때 너무 꽉 쥐어도 안 돼요. 꽉 쥐어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너무 작게 잡으면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어떤 물건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그래서 손이라는 건 아주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그 물건의 온도, 그 물건의 상태, 그 물건의 정체 등을 파악하면서 손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로봇을 많이 개발하는데요, 로봇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이라잖아요. 여러분, 보통 로봇을 보면요, 손을 집게 형태로 많이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의 끝은 뭐냐면, 로봇이 인간과 같이 젓가락을 가지고 그리고 콩 한 조각을 찝어서 인간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오면 로봇이 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 손은 일함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즉 사도들의 일함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냐라는 거예요. 사실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아니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서 이런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즉 마가다락방에 임재하는 그 성령이 사도들 안에 임재하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일한 게 맞죠. 그런데 그 사도들을 일하게 한 그 주체는 사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손이 그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흥하려면 자꾸 인간적인 손에 집중하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재정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하면서 인간적 수고, 노력, 재정, 환경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부흥에도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부흥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흥에 있어서 절대적인 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큰 무리가 더하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사도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12명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사도들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부흥을 일으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을 통해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흥이란 아무리 적은 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손에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부흥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갔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적을 펼칠 것 같으면 어른 손에 들려있는 음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판에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사용하신 이유는, 당시 어린아이가 굉장히 천하고 미미하고 약한 존재잖아요. 성경의 인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도 아무리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에 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혹시 사업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흥의 키는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 아무리 적은 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부흥남교회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손은 무슨 손이냐면 나눔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손이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손이 나를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하지만 이 손은 남을 도울 때도 사용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남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손이 가서 도와주면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이나 어려운 분을 만날 때 손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긴급할 때 이 손을 사용하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에 여자 간호사분이 계셔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예요. 심장 마사지를 막 했는데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손을 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안 했다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만큼 손은 남을 돕는데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들이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그들이 내미는 그 손을 통하여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즉, 내미는 손을 통해 안수하고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일들을 그 내미는 손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부흥을 갈망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성령이 하시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있었다면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손을 내밀어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을 때, 오늘날 열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열병은 생사를 결정하는 큰 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말의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열병아 나아라 해도 낫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말을 하기 전에
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건 이 고침이라는 게 내미는 손을 통해 위로받고 고침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한 위로가 되죠. 실제로 어떤 분은 가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려 생전 처음으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때 그분을 아는 한 권사님이 그분을 보시고 아이고 너무 잘했다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면서 막 손을 잡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네 사정 형편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손을 잡은 채로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사실 인생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한번 속에 있는 얘기 해보라고 하면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건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손을 내밀어야 부흥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손은 무슨 손이냐면 데려오는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내미는 손을 통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미는 손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원동력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데려오는 손이었어요.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봐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즉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환자 등등 다 데리고 왔던 거예요. 아니, 왜 데리고 왔던 걸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병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병자에게 손을 내미기는 잘했지만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데려오는 손이 없었다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멀쩡하게 보여도요, 사실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병들어 있거든요. 즉 죄의 저주 아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발로 스스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전도사 때에 교회에서 전도를 작정하라고 해서 제가 작정을 하고 한번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거리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고, 그때 제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받아주고 또 인상도, 얼굴은 거의 장로급이었어요. 못해도 안수집사 정도 되는 평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살아온 얘기, 자녀 얘기, 신앙 얘기. 거기다가 전화번호도 주고 자기 집 주소도 주고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교회야겠다 싶어서 그때로부터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받아주기는 잘 받아주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가 자기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신방 가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집 앞에 입구에 딱 오니까 집 전체가 다 빨개. 아니 온통 빨갛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갔었을까요? 안 들어갔었을까요? 안 갔어요. 제가 혹시 들어가고 제가 무당될까봐 이히히 하면서 제가 무당될까봐 그때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요. 만약 지금 오라고 하면 지금은 들어갔을 거예요. 가서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어제도요, 제가 전도를 나가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갔거든요. 갔는데 신천지가요,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제가 지나가니까 신천지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웃지?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거기는 청년들이 20대 청년들 한 4명이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신천지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미는 손과 데려오는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미는 손, 왜 데려오는 손을 통해 부흥을 이루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 있다, 나 믿어야 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도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죠? 내밀으라 하고 도와주라고 하고 또 손잡고 데려오라고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데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 방식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해보면요, 어떤 광고가 먹히나요? 실제로 광고를 해보면 내가 쓴 거를 말할 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하면서 상품평 쓰고 후기 쓰고 경험한 거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전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방법을 하시느냐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이루려면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손을 간구함과 동시에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분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데리고 오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5월 말에는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가득하게 새로 오신 분들,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오신 분들, 지인들, 친척들 다 데려왔어요.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밥도 사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교회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데리고 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전도 방법,
손을 내밀고 데리고 오는 그 손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그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또 그날이 되어 손을 잡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양적, 영적, 질적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남교회가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미는 손 되게 하시고 데리고 오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한테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